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죽은 몸과 같은 사라를 살리시고 단 한 번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라의 죽음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게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는 바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발견해야 할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뜻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까지 보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숨을 쉬고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처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누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시키니까 실제로 그대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축복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그때부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자, 선지자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재앙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이 있던 그 시기, 말씀이 끊어져 성도가 많은 그 시기에 사명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난 줄 아십니까? 재앙의 시대에 있는 가정을 살리라고요. 멸망의 시대에 있는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요. 더 이상 육신 따라가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여호와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대로 나를 갱신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명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갱신하십니다. 사명은 그냥 발견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요. 먼저 내 상태부터 바꾸십니다. 예전에 제 첫째 아이 혜빈이가 어릴 때 해변을 처음 갔습니다. 아장아장 걷고 이제 가더라고요. 바닷가 쪽으로. 좋으니까, 신기하니까. 근데 바닷물이 딱 발에 닿자마자 얘가 막 기겁을 해요. 처음 갔으니까 그러겠죠.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뒤로 오면 된다고. 그거 뭐 가까이 가니까 발에 붙잖아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바닷가 물이 안 와요. 근데 걔가 뭘 알아요. 거기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 안아주니까 좋아해요. 보고. 여러분 문제를 왜 당하는 줄 아십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있으셔서 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제 안 당합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을 위치에 있으시면 돼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문제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 없거든요. 바닷물이 들어오든 문제가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는 영적인 상태.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요. 이걸 가리켜서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그래서 먼저 바꾸셨습니다. 갱신하게 하셨죠. 그래서 말씀과 내 현실이 같아지도록 같아졌다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나를 갱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요. 내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위치를, 내 상태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의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월요일날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내가 참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귀한 전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뭔가 너무 나태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막 나가서 내가 전도지 뿌리고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 생각도 들고. 근데 그날 말씀이 최고의 사명, 이게 2번 나왔죠. 월화. 내가 뭐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답이 나왔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고 빛을 발하는 것. 아 그렇구나. 2번째도 똑같은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파수꾼이다.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뭐인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었죠. 말씀의 흐름. 1번 말씀 듣는데 벌써 답 나왔어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마른 뼈들. 말씀을 대어내라. 그 뼈들이 군대가 됐다. 아, 내가 말씀 준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건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바꾸고 내가 말씀 준비하고 말씀 속에 있길 원하는구나. 3일 연속 제가 그렇게 말씀을 받으니까요. 제가 월요일날 품었던 그 나약한 생각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요.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위에서 내가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이는 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가 보입니다. 이게 강단 말씀 두 번째였죠. 내가 태어나고 살아오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다 쓰셨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가 죽은 것도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진짜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그래서 보이게 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구나가 보입니다. 그럼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게 주신 작은 응답들이 보입니다. 나의 막벨라 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미 주셨습니다. 땅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게 이미 주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갱신하고 그 작은 응답을 갖고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정복할 기회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놔두셨겠습니까? 정복하라고요.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고요. 더 이상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 놓치지 말라고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진짜 사명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말씀으로 정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을 놓치면 그래서 재앙과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명을 놓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땅. 여호수아 갈렙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복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진짜 전도와 선교를 누렸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놓칩니다. 사명을 놓쳤어요. 내가 누군지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셨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은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사명을 놓친 성도의 모습을 그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말씀을 놓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뭐냐? 기준이 달라져요.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손해보는 꼴을 못 봐요.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당장 내가 바뀝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예수 믿는 목적 자체도 바뀝니다. 응답 받으려고 믿고 성공하려고 믿는 거지 복음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소견의 바탕은 내 경험과 내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내 소견이 얼마나 악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미혹해 하는 사단이요.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옳은 거야. 네 생각대로 하면 돼. 말씀 생각하지 마. 라고 속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명을 놓친 자, 말씀을 놓친 자에게 오는 증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반드시 예배를 놓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죠. 고 엘리의 두 아들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얼마나 나빴길래? 나빴어요. 고기 먹고 막 그랬어요. 여자들하고 놀고. 근데 그 뒤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행실이 나쁘다는 걸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배를 멸시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성공하지 못했다. 말씀 못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버지 엘리가 사명을 놓쳤어요. 적당하게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있었거든요. 두 아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고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사명 놓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걸 넘어서서 내 후대까지 망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지금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 얘기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그래서 사명을 놓치면요. 후대가 망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됐다. 말씀이 선포가 안 돼요. 들리지 않을 뿐더러 말씀을 전해야 될 목회자가 사명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영어로 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미래가 안 보여요. 답답합니다. 분명히 말씀 들으면 다 끝났다 하는데 나는 집에만 오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문제 해결 안 되고 무슨 말이죠?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가 사명을 이루면 말씀이 끊어집니다. 그 말씀 끊어진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요. 이상이 끊어져요. 그래서 재앙과 전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 하나 놓치는데요. 가정이 많아가고 교회가 망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1장 7절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요 배경 속에 사명을 놓친 한나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한나가 매년 하나님께 가서 아들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복음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분인 나가 한나를 격분케 함으로 세컨 와이프가 퍽 싸워서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죠. 못 넘어서요. 지가 아들 낳았으면 낫지. 나도 낳을 거야. 막 기도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이 없어요. 사람도 못 넘어서고요. 남편도 못 넘어섭니다. 그냥 무조건 아들 달라고 울고불고 빌킵니다. 요게 사명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명 놓치고 말씀 놓치면요. 집착해요. 그래서 응답에. 빨리 응답 주세요. 해요. 빨리 저 사람 바꿔주세요. 왜냐? 그래야 내가 편안할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상태가 안 바뀌시면요. 절대 그런 사람을 안 만날 것 같지만 또 만납니다. 내가 그 상태에 계속 있는데요. 물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길 원하세요. 이걸 못 알아채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빨리 사명 회복하라는 사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남가주 교회 있을 때 유치원 교사하던 분을 제가 가서 말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처음 올 때 사명이 뭐냐? 나는 미국에서 전공을 해서 유치원을 해서 이제 연장돼서 이제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불체자가 됐어요.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되신 거죠. 불체자가 됐는데 소개를 받아갖고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답답하죠. 돈도 못 벌지, 영주권도 안 되지. 답답하니까 저랑 늘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 늘 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빨리 내가 영주권이 회복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빨리 이제 유치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동기가 너무 분명해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일단 예배를 많이 참석을 하시고 말씀 들으시라. 제가 그때는 저도 아직 잘 몰랐습니다만 전도사 때니까요. 말씀 들으시고
일단 복음부터 회복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참 제 말을 듣고 예배 잘 드리다가 어느 날부턴가 예배를 잘 안 나와요. 수요 금요 주일 다 나왔었거든요. 안 나와요. 근데 어디 갔냐 이제 저 문자를 보냈더니 이분이 이제 선보러 가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손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제일 빠른 게 독수리랑 결혼한 거라면서 손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랑 결혼한 줄 아십니까? 백인인데요. 두 번이가 결혼하다 이혼한 백인 하고 결혼하셨어요. 나이가 차이가 거의 이제 12살 이상 차이 나는 분하고 제가 봤는데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결혼했어요. 결국은 심의권 나왔거든요. 그 남편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몇 번 오셨었어요. 사실은 두 번인가 세 번 왔는데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남편이 여기는 한국인 교회를 안 나온다 했대요. 통역 다 했거든요. 그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저하고도 말씀 운동을 딱 끊어요. 왜냐? 남편하고 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원한대요. 나중에 들었어요. 한 6개월 지났나? 이분이 다른 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가냐 했더니 아니에요. 깨졌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듣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다 안 되신 거예요. 결국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부산 이만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복음 가진 교회에서 왔다는데 말씀 놓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잠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뻔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안에서 내 사명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럼 내가 발견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한나가 드디어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 기도가 참 잘했죠. 근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근데 그 사무엘을 누구에게 태어나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정확한 기도를 한 이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왜 나실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느냐?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요.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나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도 잘 안 나오고 희미하고 정말 안 좋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습니다. 소개문 그렇게 나오죠. 우리 같으면 목사님이 희미하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끝날 텐데 한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통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희미한 말씀이라도 집중했어요. 그래서 나실인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의 사명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진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무슨 기도가 나오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한나가 그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11절 올바른 헌신입니다. 진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면요, 올바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받고 나면 자기가 서원하고 막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은 다 까먹어요. 근데 한나는 아들이 생겼는데 진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역시 한나는 대단한 헌신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헌신은 그 헌신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게 헌신이 아니라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한나가 어떤 헌신을 했느냐? 이 사무엘이 말씀이 희미하게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헌신했습니다. 한나의 헌신은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바꾼 겁니다.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누굴 또 바꿨겠습니까? 자기 남편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렇게 바꿨겠죠. 한나가 진짜 헌신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없애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도록, 사람 때문에 걸려서 내가 말씀을 못 듣는 걸 다 넘어서도록 한나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꿨어요. 넌 목회자 바라지 마라. 목회자 뒤에 계신 하나님 바라봐라. 요거 시켰다니까요, 교육을. 요게 한나가 했던 헌신 중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뭡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게 방해되는 모든 걸 버리셔야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내 스케줄이 말씀 듣는데 방해된다? 스케줄 바꾸셔야 돼요. 100%입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사명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상태를 바꿔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금 말씀 집중의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3장 3절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진짜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네가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그 관심 있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헌신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주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요 말은요, 다 응답됐다는 말도 되지만 불신자도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진짜 사무엘이 한 말대로 다 돼요. 불신자도 그걸 봐요. 그럼 불신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무엘 말대로 합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가 뭐냐면요, 올바른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올바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걸 바꾸는 헌신하시는 것. 그게 전도예요. 뭐가 전도죠? 진짜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불신자가 볼 만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역사를 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 한 시대를 바꾸십니다. 성도의 사명이 뭐냐? 결국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내가 있는 장에서 최고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때문에 이 미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유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자, 유일성의 응답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올 응답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보시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를 회복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보면 언약궤가 돌아왔다, 이게가 아니에요. 뺏긴 것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뺏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뺏기게 하셨어요. 일부러. 보여줘야 되니까. 사명 놓치고 말씀 놓치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아들 둘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 그 아버지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때 하필 비느하스 그 아들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며느리도 죽습니다. 목회자 가정이 싹 망했어요. 축복받아야 될 가정이.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 놓치면 언약궤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놓치면 복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보다 더 망한다. 이걸 철저히 보도록 만드셨어요.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신 게 있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 언약궤를 놔둔 다곤 신상이 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놔도 넘어지고 하니까 옮깁니다. 언약궤를. 근데 성경에 보세요. 아스돗이라는 지방에도 저주가 내리고 가드 지방에도 저주와 독종이 오고 에글론이라는 지방에도 저주가 온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불신자의 손에 들어간 언약궤 때문에 똑똑해 보이십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걸. 조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말씀 놓치면 망한다. 불신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라는 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왜죠? 사무엘이 있으니까요. 사무엘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이 일부러 뺏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유일한 응답을 받도록 하셨어요. 진짜 사명 회복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유일한 응답.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수모, 모든 억울한 것, 모든 원통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일부러. 보여주시려니까요.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 사무엘이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언약궤부터 돌려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세요.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가 거기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운동하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말씀이 있고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받아 놓으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에 따라 전부 말씀을 회복합니다. 말씀 운동이 벌어져요. 이것만 해도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겁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에 응답받으면 유일한 응답들을 각자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주실 겁니다. 지금은 막벨라 굴이에요. 되게 작아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에 한번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고 이 미국 땅도 주시고 시대적인 렘넌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이 받은 마지막 응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누가요? 렘넌트 다윗이요. 결국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윗 왕에게 이어지게 하십니다. 사명이요. 내가 사명을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당대에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까지 사람을 살릴 이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은 돈 때문에 걱정한 적 없습니다. 왕된 이후에요. 그 아들 솔로몬은요. 온갖 부경화 다 누렸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 가진 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진짜 내 말씀으로 내 소견을 만드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이번 주 말씀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도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좀 꺼림직하긴 했어요.
부정적인 제목을 써놓으면 분명히 이제 그러잖아요, 좀. 그리고 항상 저희는 말씀 성취를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제목 자체를 무슨 누구누구의 죽음 이러면 굉장히 제가 떨려요. 막 이번 주에 누가 죽나? 싶고 막 실제로 그런 적도 몇 번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하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성취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시작이 돼요. 사라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사라는 자기에게 써던 모든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나니까요. 자기 남편 무시하던 남편도 이건 나의 주다. 내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걸 나는 이제 믿는다. 할 정도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내 영적 상태부터 바꾸시면 돼요. 파도같이 문제가 오시거든요. 바위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영적으로 상태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요. 내게 몰려오는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성공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뭔가 방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두렵고 떨리고 화가 나고 사단이 아닙니까? 내가 예배 성공하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진짜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전무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안 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두 번째가요. 도전하셔야 될 사명입니다. 뭘 도전하셔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확인. 진짜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돈 벌리니까 응답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내 마음부터 잘 보세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온유해지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랑 화평, 온유, 참음, 절제함, 견세 그 모든 8가지, 9가지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럼 그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계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시간.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일어나셨을 때 내 상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육신의 힘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세요. 왜 힘을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살리셔야 됩니다. 진짜 전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상태로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바꿔가심과 동시에 말씀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다 바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카톡 보내주시고 잘 있냐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게 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내 안에 더 늘어나요. 기도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내게 역시나 하나님을 증거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상태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조금씩만이라도 하시면 돼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진짜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 딱 붙잡으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성공하게 달라.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게 달라. 진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달라.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고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우리의 사명의 회복이 되며 이 시대와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오고 올 후대를 살릴 그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